그동안에 길고 길었던 히브리서 11장 강해가 끝났습니다. 오늘 새롭게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는데, 사실 성경의 장과 절의 구별은 성경을 처음 쓸 때 원저자들이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이 성경 장절은 후대에 생긴 것인데, 물론 성경 장절을 나누는 분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나누었지만, 그러나 이 장과 절로서 그 내용이 끊어지는 것은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히브리서 11장과 히브리서 12장은 내용이 끊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12장 1절, 2절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 1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러므로. 이 말은 앞에서 무슨 말씀인가 계속 있었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무엇인가 결론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 이런 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므로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러므로 하는 말은 가깝게는 바로 그 앞에 절을 의미하는 거죠.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심전사님이 요즘 조정하는데 너무 여기가 웅웅 울리기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회중석 소리를 좀 줄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우리는 신약 시대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라면, 그들이란 지금까지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했었던 신약, 구약의 신앙의 선배들이죠. 구약 시대의 신앙인들, 이들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요, 또 믿음의 선진들이 되는 분인데, 그들이 우리가 아니면은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 말씀은 우리가 그들보다 더 뛰어나고 더 잘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와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완전하게 된다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구약시대의 이 신앙의 선배들은 참 탁월한 믿음의 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는데, 그 믿음의 본을 따르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있을 때, 그들의 믿음의 본과 그 믿음의 본을 따라 사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완전하게 된다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면서 12장 1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앞에서 구약의
성도들, 즉 이 믿음의 선진들의 그 아름답고 그 고귀한 믿음은 그것 자체로도 물론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그 믿음의 본을 따르는 우리의 믿음이 있을 때 그들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 완전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이제 11장 마지막 절에서 했었던 말씀이죠. 그리고 이것을 설명하는 하나의 예를 12장 1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러므로라는 것은 하나의 예를 들어서 그 사실을 더욱더 분명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의 믿음은 정말 우리가 감히 따르지 못할 만큼 얼마나 탁월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그 자체로도 물론 아름답고 탁월한 것이면 틀림이 없지만 지금 현재 그 본을 따르는 우리의 믿음이 있을 때 구약 성도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가 되어 진정으로 믿음의 완성이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 하나의 예는 경기장의 예를 지금 들고 있는 거예요. 경기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무엇입니까? 경기장 안에서는 물론 선수들이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중들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관중들이 없으면은 그것처럼 재미없는 경주는 없을 겁니다. 그 경기 종목이 무엇이든 간에 가령 육상 경기장 그 육상 경기 진행하면은 여기 우리 구도운동장 가면 야구장 축구장 있잖아요. 그런데 그 축구장은 사실은 축구 전용구장은 아닙니다. 예, 그 옆에 그 둘레에 트랙이 있잖아요. 그래서 육상 경기까지 함께 진행하는 이제 종합 경기장이죠. 그 종합 경기장에서 어떤 종목이든 경기가 진행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육상 경기가 진행된다고 해보십시오. 각종 종목들 거기에 다 이 계획에 따라서 진행이 될 겁니다. 선수들이 얼마나 그 경기를 앞두고 준비를 열심히 했는지 이제 그 경기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다가 마침내 경기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관중석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은 참 힘 빠지는 거예요. 관중석에 관중이 가득 차가지고 열심히 응원을 하면 없던 힘도 납니다. 그러나 관중석이 텅 비어 있으면 실망부터 오는 거예요. 아이고야, 이건 우리 종목은 재미도 없고 인기도 없어서 이 경기장에는 사람도 오지 않는구나. 이래가지고 경기하는데 하던 거니까 열심히 하긴 하겠지만 그러나 관중들이 있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우리나라 축구 굉장히 인기가 있는 운동 종목입니다만은 그러나 축구 경기장에 실제로 가서 그 경기에 응원을 하는 일들이 우리에는 얼마나 있을까? 물론 젊은 사람들 중에는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유럽에 가면요, 이 축구 경기가 일상생활이 돼 있어. 물론 그 사람들은 다른 재미가 없기도 하겠지만은 토요일 날, 주일 날 되면은 이 운동 이제 축구 경기가 열립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응원하는 팀, 그 응원복을 입고 경기 시작 몇 시간 전부터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데 지하철에서건 운동장 앞에서건 몰려가지고 막 자기들 구호 외치고 그러면서 흥겹게 잔치를 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꼬맹이 자기 애들까지 다 끌고 와요. 식구들이 다 나와. 그래가지고 운동 경기장에 들어가는데 여기 홈팀, 원정팀 막
그 큰 경기 그 운동장이 가득 채워졌는데 선수들이 운동할 만 납니다. 그죠? 예, 선수들이 아주 뭐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뛰는데 그 경기하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치열합니다. 아, 저렇게 온 힘을 다 기울여서 최선을 다하는구나. 뭐 대충 경기하는 거 없습니다. 예, 대충 경기하는 거 없어요. 1등 팀하고 꼴등 팀하고 실력 차이가 많이 나도 1등 팀이 이기고 있다고 해서 뭐 봐주는 경기, 그거는 나중에 그런 봐주는 경기였느냐, 그거 판정 내려가지고요, 불이익을 줍니다. 징계도 내리고. 그래서 절대 봐주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꼴찌 팀이라고 해서, 우린 지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포기하는 거 절대 없습니다. 예, 그 사람들은요, 실력이 딸려서 비록 지는 한이 있어도 대충 하는 법이 없어요. 끝까지 합니다. 끝까지. 왜? 거기에 자기 팀을 응원하러 온 관중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지금 이건 단순한 관중이 아니에요. 관중이라고 하면은 그냥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경기장 안에서는 그냥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보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있어. 그리고 그 응원하는 팀의 플레이 하나하나에 이 사람들이 울고 웃고 뭐 얼마나 그 팀과 일체가 되어 있는지, 뭐 응원하는 이 관중이라고 해서 지켜보는 게 아닙니다. 경기하는 내내 이 사람들도 서서 선수들 못지않게 계속해서 소리치고 흔들고 뛰고 이러면서 경기장에 한번 있다가 나오면은 선수 못지않게 힘을 다 빼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운동하는 이 선수들이 거기 자기를 응원하러 온 이 팬이죠. 이 사람들 팬입니다. 이런 이 팬들에 대해서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왜? 팬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자기들의 존재 이유가 없는 거죠. 팬을 생각하지 않는 경기, 그게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지금 당장은 몰라도 그것이 10년, 20년, 30년, 100년씩은 갈 수 없어요. 그 나라에는 축구 팀들이 100년이 넘은 경기 팀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팀들이 100년 이상씩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팬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팬과 선수가 완전히 하나가 되고 그 전체가 하나의 세계를 형성하고 있어요. 하나의 세계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한 팀의 팬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그 팀을 응원했는데 아들이 그 팀을 응원해. 그리고 손자가 그 팀을 응원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대를 이어가면서 그 팀에 응원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수들은 절대 자기 팀 응원하는 이 팬들에 대해서 가볍게 하지 않습니다. 일체감을 느끼도록 언제나 신중하죠. 여러분, 그런 응원하는 그런 팬이 돼본 적이 있으세요? 그거 안 돼본 사람들은 지금 여기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팬이 돼보세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바로 이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현대의 이런 팬과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여기 지금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구약시대의 성도들인데, 이 사람들은 과거에는 이렇게 믿음의 경기장에서 경기를 뛰던 선수였어요. 이 사람들이 다 선수 출신이요. 한때는 이 사람들이 선수였습니다. 한때는 이 사람들도 그 운동장에서 경기하던 사람들입니다. 한때는 이 사람들도 이 경주를 앞에 두고 훈련하고, 그리고 이 훈련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희생하면서 절제하면서 인내하면서 기술을 갈고 닦고 체력을 키우고 연마하면서 힘써 준비하고 그리고 준비했던 그것을 가지고 경기장에 나아가서 경주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그 경주를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자기들은 경기장에서 여전히 응원자로서 후배들을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구경을 하다가 그 팬이 된 사람들이 아니라 경주자로서 그곳에서 실제 뛰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때가 되어 후배들에게 바톤을 넘겨주고 이제는 자기들이 응원석에 앉아서 응원을 하는데, 자,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그 팀에 대한 애착이 강할까? 완전히 일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경기장에서 지금 현재 경기를 뛰고 있는 선수들과 그리고 관중석에서 응원하는 이 응원자들은 완전히 하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가 되고 연합하여 온전히 일체가 될 때, 그때 그 팬의 세계, 그 팀의 세계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는 현재 경주를 하고 있는 이 선수들의 플레이 하나하나에 이 사람들의 모든 마음이 다 기울여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아프면 자기가 아픈 것과 똑같아. 그 플레이가 아주 잘 풀리면 자기가 모든 걸 잘하는 것 같아. 그러나 지금 경기가 제대로 안 되고 있으면 자기가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어떤 때 많이 경험하느냐 하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외국과 시합을 할 때, 그죠? 외국과 경기를 할 때 우리는 그런 마음을 느껴요. 그러나 그 팬들만큼은 아닙니다, 사실은. 자기의 모든 걸 털어서 그 팀을 응원하고 선수들을 응원하고 하는 이런 팬들은 우리가 국가대표 경기 응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세계를 가지고 있어요. 일체감이 훨씬 큽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해가 되시죠? 예. 히브리서 11장은 구약시대 신앙의 선배들에 대해서 그들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그들도 이 믿음의 경기장에서 경주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경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담고 그 약속을 소망하면서 믿음을 따라 사는데 그 삶 속에 얼마나 많은 난관들이 있는지, 그들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과 시험들이 있는지, 그들의 삶 속에는 인간으로서는 가히 견딜 수 없을 만한 엄청난 고통도 다가왔고, 때로는 자신들의 가정을 버리고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심지어는 생명을 빼앗겨야 되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경기장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그 경주를 감당을 했습니다. 중간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그들은 끝까지 달려갔던 거예요. 그 경기, 그들이 바라보았던 그 경주의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던 거예요. 12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경주하는 동안 그들이 소망했었던 그 결정적인 그 자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구주를 바라보면서 그 경주를 끝까지 완주했던 거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
그들은 그 경주의 선수를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은퇴한 이 선수들은 모두 관중석에 가서 자기의 뒤를 이어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후배들을 응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경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증인이 되었던 거죠. 실제 그 현장에 가서 그 일들을 목격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나중에 그 사건에 대하여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있던 그 해 서울에서 올림픽이 열렸는데 제가 그때가 신학교 3학년 졸업반 때예요. 졸업하고 나서구나. 졸업하고 나서 이제 이 강도사고시를 합격하고 그랬을 때 그 9월인가 그때부터 이 올림픽이 경기가 열렸는데 우리 친구하고 같이 야 그래도 올림픽인데 한번 구경은 가야 되지 않냐 이래가지고 잠실에 종합운동장에 갔어요. 그랬더니 육상 경기가 이제 진행 중에 있었는데 육상 경기 할 때 그때 그 트랙에서는 이제 달리기 경주들이 진행되고 그 안쪽에 이 넓은 거기 그걸 필드라 그러죠. 필드에서는 이제 뭐 투포환이라든지 뭐 이런 넓이뛰기 뭐 이런 경주들이 진행 중에 있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누구를 봤느냐 하면은 칼 루이스, 벤 존슨 뭐 이런 선수들을 본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 들으면 아시겠어요? 예, 칼 루이스 그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빠른 사나이였습니다. 100m 세계 기록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사람의 그 기록이 과연 깨질까 그런 식의 이 전망들을 하면서 깨질 수 있을까 뭐 그러던 시절입니다. 깨지긴 깨졌지만 칼 루이스가 그때는 세계에서 제일 빠른 선수예요. 그런데 이 선수 100m 뛰는 거 여러분 엄청납니다. 예. 그 세계에서 제일 빠른 선수가 달리는 거 제가 운동장에서 봤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그거 본 분 계세요? 그 당시에 200m에서 제일 빠른 선수가 벤 존슨이라고 하는 선수인데요. 이 칼 루이스도 그 친구한테 졌어요. 그 200m 경주 결승에서. 그랬는데 도핑 테스트에서 그만 딱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 메달 박탈당하면서 칼 루이스가 금메달을 차지하는 거야. 야, 현장에서 본 거예요. 현장에서 제가 그 경기가 진행되던 현장에서 그걸 봤어요. 나중에 도핑 테스트 해가지고 이 금지 약물 복용해가지고 이 사람이 메달 빼앗기고요. 그러면서 그 은메달 땄던 이 칼 루이스가 금메달을 따가지고 그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사관왕인가 뭐 하여튼 그 금메달을 그렇게 따요. 이 친구가 그 400개 주니먼 이런 이 경기까지 나가서 그 굉장합니다, 여러분. 그 현장에서 본 사람과 현장에서 안 본 사람은 달라요.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직접 믿음의 경기를 뛰었던 분들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경주를 은퇴하고 난 이후에는 응원 속에서 관중이 되었는데 자기의 후배들이 믿음의 경주를 뛰는 것을 응원하다가 그 경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 글을 쓰신 분이 운동 경기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다. 물론 이 시대가 이 운동 경기에 대해서 잘 알 수밖에 없는 시대지요. 옛날에 이 고대希腊에서 이 운동 경기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행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잘 알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관중석에 있는 이 증인들, 응원하는 이 분들과 현재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이 선수들하고는 온전히 하나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전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선수만 떼어내서 이것이 운동 경기다 그렇게 말하면은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관중들과 함께 완성되어야 비로소 완전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길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는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의 삶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힘들면 나 혼자 힘들고 나만 괴롭고 나만 고통스럽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절대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경주하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변에 아무것도 신경 쓰이지 않고 자기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고통에 모든 신경이 쓰이는 것은 아마 사실일 거예요. 마라톤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경기를 하면서 그 42.19km를 달리는데 그 지금은 뭐 2시간 6분대 뭐 지금 이렇게 뛰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 시간 동안 뛸 때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아무 생각 없어요. 뛰다 보면은 아무 생각 없습니다. 오직 하나, 결승점만 바라보면서 자기가 평소에 훈련했던 그것을 그대로 나타내려고 할 뿐이죠. 어디까지 오면은 내가 어느 정도로 달리고, 어디까지 오면 어느 정도로 달리고, 어디까지 오면은 어떻게 한다? 지금 몇 킬로에서는 내가 몇 등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몇 킬로에서는 내가 이제부터 스파트를 올려서 누구를 제치고, 뭐 이런 경기 전에 계획을 다 세워요. 다 세웁니다. 그리고 혼자 뛰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같이 뛰는 동료들이 있어서 이 동료들이 바람잡이를 해줘요. 앞으로 나갔다 뒤로 갔다 이러면서 각자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제 역할을 해주면 내가 제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뛸 수가 있어요. 각자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한다, 몇 킬로 지점에서 어떻게 한다, 몇 킬로 지점에서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 그게 다 세워져 있습니다. 평소의 훈련이 충분히 만족하게 되었다면 세운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평소의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컨디션 조절에 실패하게 되면 자기가 세운 계획대로 할 수가 없어져요. 그러면은 세운 계획대로 경기를 끝까지 진행할 수 없게 되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미묘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믿음의 삶이란 새로운 종목이죠. 마라톤도 아니고 축구도 아니고 무슨 뭐 100m 달리기도 아니고 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종목은 전혀 새로운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종목을 우리가 다 지금 경기하는 선수들이라는 거죠. 예외 없이 누구는 경주장의 선수가 되지만 누구는 아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 믿음의 경주의 특징은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 경기장에서 경주하는 선수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의 삶에는 이미 앞서 경주했었던 이 신앙의 선배들이 경주의 본을 이미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이 경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이 이미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잘 연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훈련을 하면은 우리는 제대로 이 경주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경기장에 들어섰을 때 수많은 응원단들이 내가 들어서는 것을 보면서 박수를 치고, 그리고 막 깃발을 흔들면서 또 혹은 내 이름을 부르면서, 경기장 들어갔을 때 이름 불러주면 정말 구름 위에 뜬 것 같을 거예요. 그죠? 예? 장화익, 장화익 그러면서 막 그냥 막 다 외치면은 막 얼마나 이 구름에 뜬 것 같은 기분이 될까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 현장에 내가 지금 선수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선수로 들어올 때 내 머릿속에는 온갖 것들이 다 지나갑니다. 오직 하나, 이 경기를 잘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내가 배웠던 것, 그리고 훈련했던 것, 그리고 세웠던 계획들 혹은 작전,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계속해서 되뇌이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언제서는 뭐하고, 뭐에서는 뭐하고, 여기서 뭐한다, 그러면서 몸을 풀고 준비하고, 마침내 내가 여의 땅하는 자리에 섰을 때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제는 자기가 세웠던 모든 계획들, 그에 따라서 했던 모든 훈련들 모두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한순간에 힘을 다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경기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살아갔던 믿음의 삶, 오늘 우리들이 계속해서 진행함으로 완성돼요. 또 우리가 하는 이 경주는 구약의 성도들이 있음으로 해서 하나로 완전하게 되는 겁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마치 관중 없는 운동장에 홀로 나선 것 같은 상황과 똑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 경기장 관중석에 구름같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도 쓰는 말이 그거 있잖아요. 구름같이 몰려든 관중들, 이런 식의 표현들을 우리도 흔히 씁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관중들. 구약의 성도들은 옛날 사람들이고, 구약의 성도들은 옛계약의 사람들이고, 구약의 성도들은 우리처럼 신약 계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족하고 우리보다 못난 사람들이다, 그거 아닙니다. 오늘 여기 성경의 말씀은 그들의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경기의 본이 되고, 또 그들은 관중이 되고 증인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지켜보고 우리를 응원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들의 경기와 우리 경기까지가 다 끝나야 비로소 믿음의 경주 전체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혼자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와 함께하는 신앙의 선배들이 있으며, 또 지금 현재 이 경기를 함께 경주하고 있는 모든 동료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전체가 하나예요.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룹니다. 우리 서대신 교회가 하나의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지만, 지금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교회는 서대신 교회와 같은 이만한 규모의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신앙의 선배들 전체, 신약에 존재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전부가 하나가 되는 이 엄청난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엄청난 교회는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시대가 다르면 전혀 우리와 동일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느끼기가 어렵죠. 아니, 지역만 달라도, 아니, 교회 이름만 달라져도 우리는 하나라고 인식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와 한 경기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경기장은 믿음의 경기장입니다. 한때는 그 경기장에서 선수로 뛰었던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지금은 관중석에서 응원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고 있지만 얼마 후에는 그 경기를 마치고 관중석에서 응원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절대 우리는 혼자 경주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경주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대신 교회가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부산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이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모든 교회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한 경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앞선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이미 이 경주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 운동회 하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미 100m 달리기, 전 선수들, 학생들이 다 뛰잖아요. 100m 달리기, 50m 달리기, 그죠? 4명씩 줄 서가지고 다 뜁니다. 그래가지고 천군, 백군, 가서 도장 찍어요. 1, 2, 3, 4등. 그러면은 이미 100m를 달려온 선수들 다 쭉 여기에 1, 2, 3등, 1, 2, 3, 4등 등수별로 쫙 앉고요. 그 다음에 지금 경기 뛰기 위해서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 자기 차례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이미 경기를 끝낸 사람, 경기 중에 있는 사람, 앞으로 경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이렇게 있지만 이 사람들은 모두 하나입니다. 천군과 백군. 자기 팀이 이기기 위해서 지금 경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는 바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경기를 끝낸 사람, 지금 경기장에 들어온 사람, 앞으로 경주를 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사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이제 경기장에 들어와 경기하는 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사실, 하나의 팀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팀이 되어서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경주에 있어서 구약의 성도들, 이미 경주를 마친 성도들이 경기 중에 있는 이 선수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쓸지 응원해 본 분들은 압니다. 경기장에서 경주하는 선수들이 힘든 만큼 응원하는 사람들도 온 힘을 다 기울여서 응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장에 들어설 사람들도 역시 자기 팀을 위해서 응원하는 거죠. 전체가 하나의 팀입니다. 하나의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온전히 하나가 될 때,
하나의 팀이 완성되고 한 경주가 완성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삶을 교훈하면서 바로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 옛날 사람들인데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구약의 성도들 신약 계시를 받지 못했는데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들과 하나가 되어 믿음의 경륜줄을 완성시키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잘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의 믿음의 후배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완성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잘 살았다고 하는데 우리의 후대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다 말아먹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잘했는데 우리의 후대가 그냥 속된 말로 다 말아먹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했던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의 믿음이 전대의 믿음을 완성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무슨 후대가 더 잘나서가 아니죠. 그것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운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후대가 믿음을 잘 갖도록 양육하는 것이 아울러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왜? 우리의 믿음과 후대의 믿음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났어도 후대가 못나면 후대의 그 평가로 우리 모두가 함께 다 묻히고 말 거예요. 왜? 다 말아먹은 뒤에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친구 목사님이 터키로 출국을 했는데 목적은 사도 바울의 고향 다소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터키에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다소에다가 교회를 세우려고 그래서 설립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장 목사, 나 사도 바울의 고향 다소에 교회 세우러 가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친구 격려를 해줬어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이다. 근데 그동안에 다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후대가 믿음을 지켜나가고 그 믿음이 왕성하여 승리하지 못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한때는 3,000명, 5,000명이 한꺼번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예루살렘. 그러나 지금은 어떨까요? 후대가 믿음을 바로 세우고 정말 능력 있는 믿음으로 설 때 선배들의 그 믿음이 완성되는 겁니다. 근데 후대가 다 말아먹어. 그러면 그 믿음이 어디 가겠어요? 이건 우리 각 가정만 봐도
드러납니다. 그렇죠? 부모님은 믿음이 참 훌륭했어요. 근데 후대는 부모님의 믿음을 다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예? 완성되지 않아요. 지금 여기 이게 그 말씀입니다. 이게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배들의 신앙은 우리로 인해서 완성될 것이고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후대를 통하여 완성될 것이며 그리하여 오는 모든 시대, 모든 장소의 성도들의 신앙이 온전히 완성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신앙의 경주의 특성을 알고 하나로 되어 완성되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